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청교도의 논의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그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단순성에 의존합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변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되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단순성 교리가 깨지는 것이죠.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단순한 분이셔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변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불변성과 하나님의 단순성은 또 같이 가는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교리는 안타깝게도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이 전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잘못 이해되어 왔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이 불변성 교리와 맞지 않게 되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현대 신학자나 철학자들 중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단순성 교리를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삼일체가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단순성 교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단순하다, 혼합물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그것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불변성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불변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도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행동도 하실 수 없겠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의 불변성 교리는 하나님이 외적인 피조물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외적인 피조물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구나.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성정도 없으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정이라는 것은 패션이라고 하거든요. 패션스라는 이 말이 라틴어로 파티오르 이 동서에서 온 것입니다. 헬라어로도 파스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무엇을 겪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파티오르라는 이 말과 파스코 이 말 자체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것을 겪고 시달리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다 성정이 있고 감정이 있죠. 모든 피조물은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시고 영원하시고 따라서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순성 교리, 영원성 교리, 불변성 교리는 같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불변성 교리는 하나님의 행복이나 영광이 유한한 피조물로 말미암아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무한히 선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가슴 아파하지 않느냐? 물론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본질이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은 동일하신데 우리들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속성의 일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와닿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중세의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태양은 불변하지만
그 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이해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본질은 결코 불변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덕에 시달리며 잠시도 쉬지를 못하는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불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되는 일이 있거나 또는 가슴 아픈 일이 있거나 좀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시시각각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렇게 마음이 계속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피조물의 그런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 계속 휘둘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 그런 하나님의 구원 약속, 그런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깊은 소망과 평안함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요, 쉽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의 성장이 더딜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찬옥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불변하다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불변하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만의 속성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피조물도 불변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갖출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정체성은 언제나 나이죠. 물론 요즘 프랑스 철학자 중에서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푸코라든지 뭐 라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체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 이게 계속 변한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계속 변한다고 그러면은 과연 처벌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법학자들은 그런 프랑스 철학자들의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기 전에 김모 씨와 죄를 저지른 후에 김모 씨가 과연 다른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비기독 철학자들의 그런 논의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사회 전체적인 구조에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정통적인 신학에 따르면 나의 정체성 언제나 나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바위 같은 그런 피조물도 언제나 그곳에 바위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의 정체성이 그렇게 어느 정도 항구적이며 여일하게, 쉽게 말해서 같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본질상 불변하십니다. 그 불변성은 거룩과 선과 지혜와 사랑과 정의 등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불변성이죠. 만약에 여러분, 불변하긴 불변한데 악한 자가 계속해서 불변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불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나쁘겠죠. 그렇게 되면. 찬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불변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탄 마귀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사탄 마귀를 전도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믿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제 후배 목사에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벌써 아구스티누스가 그 문제를 다뤘더라고요. 그리고 바빙크도 그것을 언급하더라고요. 그들은 말하기를 타락한 천사들은 회복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성정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어느 정도로 봤을 때 이 불변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죠?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변성은 탁월한 게 아니죠, 절대.
결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변성이라는 것이 피조물의 불변성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불변성이고 악한 마귀의 불변성은 좋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본질상 불변하시는 것이고 또 그 불변성은 여러 다른 선한 속성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탁월한 불변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불변성 교리와 관련해서 또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식은 모든 것을 즉시 악시는 형태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성 교리와 불변성 교리를 또 함께 생각해보면 하나님 안에는 연속이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에도 연속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변한다고 한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나오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물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여기에 한정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사무엘상 15장 29절 이런 데도 참조해보면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사무엘상 15장 11절이나 35절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는요 인간이 후회했다 이 표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에드워드 리는 하나님은 인간처럼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감정적으로 후회하시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라는 말은 피조물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종속되어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들처럼 그렇게 후회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닫게 된 셈이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불변하심을 거스르는 그런 이상한 일이 되고 말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드워드 리와 함께 하나님은 효과적으로 혹은 작용적으로 후회하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효과적으로 혹은 작용적으로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후회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그게 신인 동용론적으로 제일 와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은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인 동형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같은 형식으로 같은 양태로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심판을 실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해 놓으셨던 그 홍수 심판을 시행하시겠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후회라는 이런 것을 이 불변성 교리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을 실행하신 것을 뜻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현대 신학자가 있죠. H.G.L. 벨스라는 분입니다. H.G.L. 벨스. 예. P.E.L.S예요. 이분이 쓴 책이 한 권 번역되는데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여러 어두운 측면들 있잖아요. 후회라든지 뭐 진노라든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4장을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후회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페일스는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표현, 후회하시는 것 같은 표현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전략과 전술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전략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바뀌지가 않죠. 하지만 그때마다의 전술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에 있어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전술에 있어서는 후회하신다. 여기서 후회하라는 말은 어떤 행동을 실행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도 고백록 1권 4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일은 바꾸시되 뜻은 바꿈 없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참 멋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뜻이 불변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불변하신 하나님은 악에 의해서 결코 지배당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 약속을 주실 때 그만큼 더 위로가 되는 일은 없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한 모든 교리들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불변성 교리 역시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청교도의 논의 세 번째를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